보시면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습니다. 젖을 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인물과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1장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21장 첫 번째는 누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인생의 여정에 약속하셨던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그 생명은 그냥 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오면,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낳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씨앗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씨앗인데 그 씨앗을 뭘로 주냐면 성령이 보정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잉태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근데 8절부터 2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때니까 누가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누가 명령하신다면 아브라함이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깥에서 이 사건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 매정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렇죠? 되게 하나님 되게 나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뭘 쫓아내야 돼요? 이스마엘이 뭘 상징하는 거죠? 갈라디아 4장에 써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바로 여종의 자녀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이삭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가 누굴 괴롭혀요? 율법이 복음을 괴롭혀요. 아멘. 이호진 권사님이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요. 그죠? 예. 이호진 권사님 한 주 안 보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호진 권사님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쫓아내야 된다. 예, 그게 두 번째 단락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 첫 번째 뭘로 시작했어요? 22절 첫 번째 그때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쫓아보내면 어떤 시간표가 와요? 아비멜렉이 무릎 꿇는 시간표가 오고 부엘세바를 가나안 땅을 허락받는, 우물을 허락받는 시간표가 온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만남 장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다고요. 이게 지금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면 정말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었던 우리들이 얼른 옮겨져요, 여러분들. 자녀로 옮겨지고 하늘 시민권으로 옮겨지고 천군 전사가 움직이는 사람으로 옮겨진다고요. 그 여정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21장에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쫓아냈어요. 이제 어떻게 쫓아냈냐면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라고요?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율법은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복음으로 오직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섞인 복음, 희석되어져 있는 복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은 잘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만이 복음이에요. 이게 희석되면 안 된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시면 무슨 밥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밥을 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쌀밥을 매일 먹는데 그게 지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예수 말 안 한다고요. 교회가 점점 예수를 뭘로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의 귀염은 사회 이치로 말하고 있다고요. 보편적 기회론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편적 기회론 1, 기회론 2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사실상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지금 교회가, 신학교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훌륭한 하고 말씀하시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되게 유명한 신학교 교수예요. 그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구약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라버려. 사복음서 중에 13권은 바울이 썼잖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라버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물리로 걸어다닌다고 잘라버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잘라버려. 뭐만 믿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처에서 부처님 말하는 거나 이분이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의 성품을 닮으라 그러지. 예수의 인격을 닮으라 그러지. 가난하고 청빙해야 된다 그러지. 우리 주은혜 교회는 다 좋은 차 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집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가난하다 그래서 복음이 기스나거나 부자라 그래서 복음이 흠집나지 않는다고요. 부자에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자면 부자라대로 새겨보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에 흔들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하나님 오늘부로 이제 그 저녁 10시 기도회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정하고 왔어요. 왜? 제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거 뻔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려고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근데 고은전 선생님 또 말씀하시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렇게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인데 기도해야지. 어저께 10시 기도 진짜 영적 싸움이었어요. 우리 구멍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예, 거기 고산 사역 끝나고 8시 반에 끝나고 진짜 무식하게 달려와서 식당 가서 밥을 몇 분 만에 먹은 줄 아세요? 10분 만에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그렇게 와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10시였어요. 그래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0시 기도회는 제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저는 응답을 받아서 10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라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10시 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 만나면 느낀 건데 그 10시 기도회를요, 우리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10시 기도하면 그냥 드리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힘든 사람은요 그 10시 기도회를 깨어 있으려고요 자기 영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런 흐름 같은 것들 깨버린 거 있죠. 그런 분들 잠 못 주무시고 그러면 하루 종일 힘들고 또 일하시고 이게 반복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은 코피 터지는 거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도 10시 기도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 어제도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근데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을 통해서 올 씨가 누구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 통해서 누구를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3절. 근데 그러면 이스마엘은 벌었냐? 그게 아니야. 이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을 말하죠.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버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왜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예요. 나. 그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율법도 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 이스마엘을 뭘로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로 만드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오늘 기도 못했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버리시는 거겠죠.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잘하면 저거 해주고 뭘 되면 해주고 죄송하지만 그 사탄이 여기 와서 건드려 그거 아니에요 전사님.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실없이 사탄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랑 비교되지 않을 그분 어깨 부러진 거랑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비유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점 있습니다. 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항상 구약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모티브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12제자를 예수님 파송하실 때 뭘 가지고 가라 그래요? 전대나 자루나 옷이나 칼집을 준비하라 그래요. 지금 이스마엘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보내요? 떡과 물, 자루,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뭐죠? 이게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죽게 생겼어요. 여자도 죽게 생겼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대를 뭐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걸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겠잖아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떡은 떡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양식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부엘세바 여기가요. 21장 결론이 뭐예요? 21장 결론이 왜 이 동네가 부엘세바가 됐는지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부엘세바가 뭐예요? 세바, 숫자 7을 말해요. 7. 부활은 뭐예요? 부엘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물이에요, 우물. 일곱 우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곱 우물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물이 7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일곱 우물이라고 부르죠?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일곱 언약 이런 뜻이에요. 일곱 언약. 하나님은 일곱으로 먹이기도 하고 일곱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흐름의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7번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르실 때 이스라엘 신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몇 번 나와요? 예, 총 아마 6번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안식일까지 만드셨으니까 총 7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과 표식이에요. 하나님은 7번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또 우리는 숫자로 알아듣지 않고 상징과 표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만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왔다. 그래서 그를 일곱 우물이라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장소가 일곱 우물이에요. 우물도 일곱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예요? 7 색깔이에요. 태양이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구병인자한테 물어보세요.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색깔이 몇 개나 나와요? 7개나 나와요. 이 땅의 색깔이 사실상 원색은 7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적으로는요. 과학적으로 약간 달라요. 성경적으로는 원색은 7색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음이 나왔지만 음이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음이 7가지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수도사가 만든 거 아시죠? 도 원래는 우투란 뜻이에요. 도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도미노 데우스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레 하나님의 소리, 미 하나님의 제자, 뭐 솔라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이 땅에 어떤 음파가 움직이는 형태가 7개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게 7 말씀이에요. 모든 게 7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전남욱 권사님 아프셨어요.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 나오셨어요.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이를 통해서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 치유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간병원 현장에서 예배된 자들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청년부를 놓고 지금 헌신 예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 만났더니 그 성도님 저에게 청년부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싶으니까 청년부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 우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변치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7 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접, 7 봉인 나오죠. 말씀이 7 말씀이 묶여져 있다고요. 이게 열리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 땅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7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이 7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7은 완전한 언약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누굴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과 하갈 속에 있었던 이 사건도 우리가 볼 때는 막 쫓겨나오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세바예요. 그게 부활세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지금까지 너 일대기를 한번 쭉 점검해봐. 무슨 얘기한 거 같니? 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나왔지. 갈대아 우르에서. 그 그리스도 얘기한 거였어. 예, 너가 이삭을 낳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널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을 거야. 왜? 여럿을 가지고 복이라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하리라. 그 말씀 계속 한다고요. 그 복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의 오늘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면 내가 반복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부활세바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14절에 부엘세바 광야에 나갔습니다. 15절에 드디어 뭐가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어디다가 눕혀놨어요? 관목덤물, 가시나무에, 쉽게 말하면요, 가시나무에다가 던겨놨어요. 저는 이거 21장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관목덤물에다가 눕혀놓은 것도 이해 안 되고, 16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얼마만큼 떨어져서 마주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아니, 안고 우는 거랑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쳐다보면서 우는 거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겠으면 뒤돌아 돌아서 울어야지. 마주보고 울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예? 하갈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소리 내서 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셨죠. 그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스마엘 몇 살이에요? 13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럼 몇 살 됐어요? 14살.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젖대는 시간이 3살에서 5살이에요. 그럼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7살에서 많으면 20살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청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 활이라고 써 있어요. 화살 한바탕이라는 말은 화살을 쏴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에요, 바탕.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전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화살 한바탕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화살이,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은 이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러면 어떤 의미도 되냐면 이 거리는 이 의미도 돼요. 무지개 이 끝에서 저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와 나는 지금 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러분들 하갈을 불신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갈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행하면서 구전으로 언약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가장 큰 절망 동안에, 가장 무서운 이 절망 시간에 뭔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뭘 붙잡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붙잡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놀릴 수밖에 없는 율법이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이끄실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이전에 언약이 하나 있었죠. 화살이라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활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지개예요, 여러분들. 그게 7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7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7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화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쟤나 너나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먹밖에 없어. 화살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향해서 활시를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중보의 언약을 앞두고 소리내어 울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쫓겨나갈 때 그 비명을 지르면서 울죠.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두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 아니라고 이스마엘은요, 최소 청소년에서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제가 사전을 오늘 돌려봤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요. 사무엘이 언약 옆에 누웠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약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있는 자들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이 단절되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까지 타락해 있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사무엘의 소명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과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 어린아이였어요, 사무엘.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이렇게 두 번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17절에 그 하나님이 드신 어린아이의 소리는 누구 소리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이스마엘은 지금 죽기 위해서 누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나 많이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또 다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마 중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그 한 분. 엘리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그 성전 앞에서 어린아이들의 찬양만큼은 하나님에게 연락됐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한 분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제가 해석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때 우리 여기 오셨던 목사님 그랬잖아요. 최세원 목사님, 이순화 목사의 설교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안전하다. 왜? 결론이 뭘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나기 때문에 안전하겠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주석해 놓은 게 없어요. 제가 몇 개를 오늘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주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제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제 거를 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배운 건 언약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은 분명해요. 이 말이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바꾸는 여정이 뭐냐면 부엘세바, 계속 말씀하셨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스타리오 그 말이, 헬러의 그 말이 언약 기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약 우물, 신약에서는 십자가요. 하나님 한결같이 십자가를 너희를 대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기둥으로 서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 기둥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구약도 이 언약, 7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십자가의 앞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죠.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말씀을 듣고 19절에 보시면, 자 18절 먼저 보시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건 다 부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대표되는 단어가 쿰인데 여기 쿰이라고 써 있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복음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활되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뭐 하셨으므로? 밝히셨으므로 뭐가 보였어요? 샘물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샘물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샘물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눈이 열려지니까 샘물이 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엘세바. 근데 또 넘어가면 여기서 우물을 팠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26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언약과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이끄신다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마엘의 언약은 좀 모자란 것 같고, 이삭의 언약은 높은 것 같지만 이삭도 그리스도로 규결시키고 이스마엘도 그리스도로 규결시켜요. 물론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 장소적 애굽이 아니라 신앙적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21절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바뀌셔서 샘물을 바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샘물을 찾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어려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워낙에 믿음이 좋으셔서 저는 그런 것들로 힘들리거나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겨내리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근데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평상시에 잘 보이던 것들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샘물이 보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샘물, 영생수, 말씀의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단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려고 찾지 못했던 그 생명수를 이 부엘세바 방황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각자가 이제 샘물을 발견하셔야 돼요. 각자가 그 샘물을 발견하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죽은 자가 장성한 자리까지 하나님께 이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샘물을 준비해 놓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눈이 열려야 돼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울었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우물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냥 그 우물을 보는 순간 그게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 말자. 오히려 평탄할 때 기도하자. 네.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라면 믿어보자. 우리가 섞여가지고 뭐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잠시 우리 거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 여정을 가자. 하나님은 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뭐가 됐다고요? 활 쏘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환 선생이 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그 삶이 된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니까? 그리스도로 이끄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읽어보냐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모사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정말로. 예? 무슨 일 있어도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제가 선교 현장 가보잖아요. 선교만 가면요 그리스도만 말 못하게 만들어요. 맨날 교회에서 그리스도 말하는데 거기 가면 왠지 진취적이고 힘 있는 메시지, 뭔가 사람을 뒤집어 놓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것들이 나가게 돼요. 그럼 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선교 현장 가면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 그리스도 말인데 그리스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반대로 말하면 교묘하게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복음만 뺏어가요. 복음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을 말하는 선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샘물이 보여요. 안 그러면 절대로 계속 우리는 부활세바에서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부활세바에서 샘물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중보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한 번만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시면서 또 우리 귀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샘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